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2절은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서로 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의로한 자는 다시 득득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거절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허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오랜 날까지 지식을 받으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를 원하셨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기를 원하셨을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이처럼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입을 것을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주관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먹기만 하면 어떡해요? 아담과 하가 먹기 시작하니까 옷을 입게 됐거든요. 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식의주 옷보다도 옷 없어도 살아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먹는 것이 먼저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입을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좀 두툼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여름에는 더우니까 밝고 짧은 옷을 입어야겠구나. 그 옷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으니까 운방을 짓하고 내가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드리다 보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먼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의식주라고 해요. 식의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식의주에 이제 근간다 그러지 않고 의식주, 그 의는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왜 있는 것을 앞에다 먼저 들을까요? 아무 묻히는데. 근데 옷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예절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안 보여도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먹는 것은 잘 가지고 오지 못해도 밖에 나갈 때 옷은 좀 괜찮은 걸로 입으려고 나가려면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올라가지 하고 옷을 이제 찾는 거지. 성경에서 보면 옷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특히 옷이 중요해요. 제사를, 백성들이 제사를 담당해서 제사를 했던 제사장들은 그 옷이 보통 옷과 틀려요. 속옷이 따로 있고 또 겉옷이 따로 있고, 그 옷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초대됐으면 예의를 갖추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복을 안 입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잔치에서 뭐냐면 그걸 당장 끌어내서 밖으로 쫓아내라. 그러면서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감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같이 할 것을 못 갖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접근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접근하면 죽으니까.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냥 가는데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죄의 옷이 벗어지고 그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래요. 그 앞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 옛날의 그 습성, 습관,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새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라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새 사람은 예수님이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또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을 입는데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내 스스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새 사람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가 입는 거지. 그래서 그 입는 거가 뭐냐면 뜨거운 불 속에 쇠붙이를 넣으면 그 쇠붙이가 불 속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꺼내보면 그 쇠붙이 속에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멀겋게 달아진 그 쇠를 나무에 대면 나무가 지지직 타요. 그 속에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그런 거죠. 새 사람을 내가 입게 되면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홀로 나 스스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무래도 안 돼요. 애구습, 애생활, 애습관 그것들이 다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벗으라는 말은 앞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앞부분에 옛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그런즉 그랬거든요. 그런즉 그 말은 앞에 있던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고 그거를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하라. 앞에 말씀한 내용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오늘 읽은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즉 하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앞부분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애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어떻게 애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어떠한 마음, 그런 어떤 자세,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강한 어떠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옛사람의 어떤 것들이 뭐가 있느냐?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그거는 우리 옛사람에게 가장 정말 잘 사용하고 그리고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겠죠. 진실이 아니라 거짓.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하는데 거짓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거짓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거짓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지체로서의 삶이 되어질 때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서로 남남했던 사람들이 부부가 됐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부부와의 사이에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죠. 거짓이 있다면 사이에 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란 말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팔이 있어도 내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모든 그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오묘하게 다 움직여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활동이 돼요. 여기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다 움직여요. 그게 이제 지체죠. 만약에 왜 나는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으로 갖다가 넣어주고 뭐해? 나 그 일 그만할래. 그리고 내가 나부러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는 저 발가락 끝도 끝에 발가락도 내 지체예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맨 여기가 있잖아요. 눈이 모든 건 다 보고 다니잖아. 길에 뭐 뾰족뾰족한 것도 있다. 그러면 빨리 뇌로 전달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발 다쳐. 그래서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 눈이 근데 나 몰라 그냥 그리고 이 온 것을 자기는 봤다가 않고 시신경으로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때요? 발을 다치죠. 발 다치면 발만 고생하나? 온몸이 다 고생하나?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나와 상관없어.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 영향력이 똑같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정에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하나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없으면 서로 갈등이 더 심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거짓으로 속여서 어쨌든 나만 잘 이루려고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나에겐 좋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될까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살아가던 어떤 가난한 노동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없고 먼저 사별하고 두 남매를 데리고 살면서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아이들을 건사하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에요.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이제 오랜만에 빵을 좀 사다 줘야겠다. 그러고 그 일하다가 오는데 근처에 보면은 큰 빵 공장이 있는데 그 빵 공장에서 그 직접 이제 파는 매대를 이렇게 점포를 해놓고 그리고 빵을 팔아요. 근데 어제 뭐 연세가 많은 그런 노인이 이제 그걸 이제 빵을 파는데 거기서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 빵을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야 너희들 빵 먹으라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 와 우리 아빠 오늘 빵 사왔다고 해서 빵 속에 딱 얘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하고 봤더니 번쩍 빛나는 금돈이 들어있는 거죠. 금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와 이거 진짜 뭐 형제라고 암수하면서 이걸로 뭣도 살 수 있고 뭣도 살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 하는 소리가 얘들아 나는 빵을 사왔지 이 금화는 내가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하니까 실망한 아이들이 그거 안 갖다 주면 안 되냐고 이제 그렇게 눈빛을 쳐다보는 거죠.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바로 자기가 샀던 데로 가서 돌려줬어요. 세상에 빵을 먹다 보니까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 내 것이 아니니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1년 넘게 빵에다가 그 말을 넣어서 팔았다는 거죠. 팔았는데 그 말을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일 다니고 있는 노동일을 그만두고 우리 공장에 가서 그 공장을 맡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부들, 노 부부가 자식 없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을 두고 그분이 이제 와서 이 공장을 지배하는 지배인이 돼서 하다가 우리 노 부부가 죽으면 이 공장을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정직한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을 아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년 넘게 했어도 누가 한 사람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져오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공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분이 하루아침에 공장의 지배인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부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 공장을 잘 운영하는 그런 이제 공장장 회사 사장이 됐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노인이 정말 맡길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만약에 홍보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데 이 공장을 맡아서 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시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맡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만큼 혹시나 모르니까 저도 한번 갈 것 같은데 근데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정직한 마음 하나로 그렇게 큰 공장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하여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손해 봐도 나만 잘 돼 하는 것은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면 성도가 서로 지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돼도 나는 괜찮아도 뭐 상대방은 뭐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다 하는 것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동체면 그 공동체가 하나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데 뭘로 연결되느냐?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지체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참 못해도 지체가 어려움을 보고 그냥 견딜 수 없고 정말 염려도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그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체는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하나 되어 생각하고 하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할 때는 어떠냐면 기계적인 것과 다릅니다.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 기계적은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기능이 없어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그거 어디다 쓰게요? 바퀴 하나 떼가지고 바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고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합쳤을 때 이게 동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적인 것은 뭐냐면 기계적인 조합은 떼놓으면 쓸모가 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지체예요. 그 지체가 하나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유기적인 거라고. 우리의 사람의 몸도 유기적이 못 돼요. 떼어내면 쓸모가 없어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흩어지면 흩어진 나름대로 활동이 있고 거기에 사역이 있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이들이 합쳐지면 더 큰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데 내 개체가 그 기능을 상실해서 이 개체도 상실해. 그러면 무한하고 나타나잖아요. 아니 다 이게 기능이 상실됐는데. 그러니까 유기적인 공동체였지라도 개체가 살아있고 그리고 활동력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랬을 때 이게 모아지면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단이라도 그 개체들이 그냥 별로 적극적 의무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많이 모아봤자 그거 아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비록 몇 안 되는 그러한 개체들일지라도 그들이 유기적으로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놀라운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옛사람, 옛구석, 옛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고, 그리고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면 무엇을 때 그게 얼마나 놀랍게 되니까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이 하나 있을 때는 별로 그 세력도 약하고 또 온도 차도 막 그렇게 별로 나지 않고 그러지만, 이게 모아질수록 더 뜨거운 어떤 그러한 게 되어지잖아요. 꺼져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갖다 모아놔도 별 효용이 없는, 모든 성장은 이제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옮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냥 어떤 공동체에 있다가 내가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게 애쓰는 그러한 신앙생활 부어지면서 이런 개체들이 모이겠을 때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또 다음에 보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려야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뭘 버린다? 오래토록 품는 분을 버려야 합니다. 분이 뭘까요? 화내는 것, 막 들끓는 것. 그런데 뭐냐면 분을 내거나 화내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래 지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오래 끌고 가면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해질 때까지 그 해지도록 불을 계속 끄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불을 낼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삭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분이 막 났는데 그 분을 삭힐 수 있을까? 없어지게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욕을 했다.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에 모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아 그러겠어요? 막 또 속에서 나오겠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막 그래.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광 내면서 싸움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폭발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근데 감정은 절제가 잘 안 돼요. 감정은 그냥 시한폭탄과 같이 폭발을 탁 해요. 폭발하면 이 폭발이 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까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영향이 끼쳐져요. 그 폭발이.
그러니까 이거 이성으로 안 돼. 참아야 돼. 이제 이성으로 아무리 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평상시에 감정을 좀 이렇게 격리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팍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일단은 간격을 두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딱 간격을 두고, 그리고 누구한테 묻냐면, 주님,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되고 이런 욕을 먹여야 되고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얼른 내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려와서 이런 그게 오랜 시간을 순간적으로 이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이 수그러지고 그냥 그것만 해도 내가 주여 왜 이러죠? 그것만 해도 그게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면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올라오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좀 밀어내고 그리고 잠시 멈추는 그게 이제 주여 하고 하면서 약간 텀을 두는 그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좀 더 많은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렸어요. 40년이 됐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얹지도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하지 내가 마음 온전히 들이지 못하면 그 훈련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도적의 옷을 벗으라고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말. 그러니까 도둑질과 선한 것. 어떻게 도둑질이 선한 것으로 바뀌느냐? 도둑질 그것은 이제 10계명에 8계명에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지 말라. 그럼 왜 훔칠까요? 이 사람은 나의 유익과 이 사람 손해와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그거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지체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 것을 훔치면 안 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저 사람이 굶어서 그러면 나도 굶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어린이를 나가면 나도 어린이를 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같이 동질적으로 이게 교진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냥 저 사람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니까 사회가 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성장시키면서도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적인,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게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공동적인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필요한데, 특히나 교회에서는 더 그렇다.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나누는 거 했었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이방인들 교회에서 연보를 하면 연보를 이제 구제해서 그들에게 나눠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두 가지로 그 도둑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시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응용하고 사용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에 관한 겁니다. 모든 소득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땀 흘려 일했어도, 그래서 받은 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애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동력도 먹고 부패도 하고 뭣도 하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늘의 모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두라 했냐면, 뭐라고 해서 나중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냐, 그게 답이거든요. 보물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으니까. 거룩은 다른 걸로 표현하면 불과 같습니다. 불이 활짝 타고 있는데 이 종이를 그 부수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모르고 이게 불에 떨어졌네. 이거 이거 타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불이 타면 안 돼? 그러면 안 태워야지. 그러고 안 타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불에 접견하면 타버려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올라가면 그냥 죽으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동서남북 해가지고 진을 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진을 누가 치냐면 레위인들이 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막에 무심코 접근하면 그들이 죽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삥 돌아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밖에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어요. 집밥으로. 너는 오면 죽을 거야. 너는 와도 안 죽어. 그게 아니라 왜냐면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 먹이고 다른 불을 갖다가 향을 빚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똑같은 불인데도 다른 불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에 말하니까 아무리 데나 나가도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엄마가 피자를 꺼내놨지.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바로 성도란 얘기예요. 성도는 거룩성자입니다. 거룩함.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가요.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입었는데 거룩한 삶을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컷 가졌던 걸 뺏기도 하고 심지어는 발로 밟기도 하고 가장 낮은 데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뺑뺑 굴리기도 하고. 왜? 내가 나를 보고 깨달아. 아,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서도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더러운 삶을 그동안에 많이 살았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되어지라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한다, 내가 어떤 그런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한번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그렇지? 그래서 그를 깨닫고 아, 내가 이것이 그렇구나.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주고 다시는 그런 쪽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시고 그냥 털어버리고, 왜?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게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봅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죄와는 상관없어, 나는 죄에 앉아서 나는 죄와 굿바이 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요 얼마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되찾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지 못했을 때 그런 우리 전라도 말로 물것들이라 물것이라고 그것들이 달려들어요. 네, 빌미를 주는 거니까. 내가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사람이 되어지면 사탄이가 나를 노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예요?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무장을.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른 그리고 삶의 어떤 그 힘든 역경 속에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새 옷, 그리스도로 인한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은 삶 속에서 새 옷을 덜 입히는 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새 옷을 입혀놨더니 나가가지고 흙바닥에 뒹굴고 왔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고기살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이게 뭔 짓이냐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하고 시편 2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걸치고 있어서 때를 따라 옛사람의 삶을 구습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고 계속 구름통이 진흙 속에서 살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러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